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오게 된 제이콥 선교사입니다. 네, 저희 아임 선교회 부모학교 역사상 한 강사가 2번 이렇게 온 건 처음입니다. 제가 복이 있는 건가요? 교회가 복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시간이 좀 늦어서 저희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훈계입니다. 자녀 훈계, 그쵸? 오늘 그래서 보통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IM 선교회 부모학교, 이건 이제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부모학교인데 저희 이제 온라인 부모학교가 있습니다. 부모 대안학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제 내용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을 정하는 시간들이었다면은, 이제 부모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이 이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과정들이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자녀 훈계에 대한 부분은 부모 대안학교의 그 과정, 그 자녀 훈계의 다섯 강의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시겠고요. 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훈계. 훈계. 아이들은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맞죠? 근데 이 단어를 저희가 또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저희는. 아까 이제 이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넷째 아이가 생겨서 지금 사실은 좀 됐습니다. 5개월이에요 벌써. 이미 5개월이고 10월에 예정일인데요. 네, 셋째까지가 이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넷째까지 아들로 또 주셨어요. 이런 경우도 참 쉽지가 정말 않죠. 사실 저는 이미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 넷째뿐 아니라 이미 셋째부터 딸일 거야, 딸이겠지, 서로 그렇게 얘기를, 클라스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둘 다 저 깊은 마음 그 속에 아들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선교회 폴 선교사님도 아들이 넷이잖아요. 지금 저랑 같이 오셨던 그 덩치 크신 선교사님 아들이 넷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집들 보면, 저희도 보면 저희 주변에, 그러니까 선교회 안에 말고 저희 가족도, 제 여동생이 있는데 주변에 제 아는 집들 보면 참 딸들을 잘 낳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아들을 넷 낳는 걸 보고 제가 첫째, 둘째가 아들인 걸 보면서 낳으면 무조건 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왜 그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아닐 거야. 근데 요번에도 넷째도 입덧을 좀 클라라 선교사님이 이제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입덧 심하게 하면 딸이란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심하게 해서 왠지 그런 쪽으로 계속 희망을 갖고 죄송합니다. 희망이 아니죠. 어쨌든 그 생각을 갖고 근데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아이들 잘 키워서 다 열방으로 보내자. 서로 그렇게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다 열방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아들을 주시는지.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 IM 선교회 한국 지부는 이제 대표가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왜 바깥 양반이라고 하는 그 워딩이 제가 아니라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바깥 양반이고 저는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는 사실은 제가 키웠어요. 뭐 지금 거의 이제
외부 사역이나 이제 이 성교회를 이제 돌리고 하는 모든 전반적인 분들을 클라라 성사하기 때문에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저는 이제 굉장히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셋째가 이제 4살이거든요. 보통 이제 한 5살, 6살 되면은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는 MK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저는 이제 셋째를 키우면서 그래 이제 한 이제 1년 혹은 2년 남았구나. 근데 요번에 또 아이가 이제 생기는 걸 보면서 난 또 다시 시작이구나. 난 또 다시 시작이구나.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게 될까? 어, 남자 아들이 셋이면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라고 하는데 넷째가 넷째까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어떤 분위기가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참 제 셋째가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첫째는 필승이, 둘째는 필립이, 그리고 이제 셋째 이름은 다들 셋째 낳으니까 필 뭐로 할 거냐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필로 돌림을 하지 않았고, 네, 그때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 네, 성도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짓게 됐어요. 지금 4살이에요. 네, 미운 4살인가요? 아니죠? 요즘 미운 4살이라고 표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무슨 4살이죠? 미운이 아니라 미친 4살. 이미 미운은 3살로 내려갔어요. 미운 3살로 내려갔고 지금 미운 3살 아니고 미친 4살이에요. 미친 4살. 네, 자기 자아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뭐든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뭐든. 뭐 어디 뭐 이렇게 상가나 어디를 가도 엘리베이터 그냥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누르잖아요. 딱 엘리베이터 딱 제가 누르는 순간 바로 뒤집어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눕고 막 난리가 나요. 울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누르려고 했는데 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든 같이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다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래 해봐 이러면서 갈 수 있지만 이제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싸움을 지금 셋째 아이와 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의 훈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3살, 4살 있는 혹시 싱글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대부분 많이 자랐거나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싱글이신 분, 네, 싱글이신 분, 네, 곧 조직의 쓴맛을 보시겠네요, 그죠? 이분들은 조직의 쓴맛을 보시겠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끝나신 분이고, 굉장히 부러워요. 부러운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자녀, 네, 여러분께 주실 자녀, 저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자녀. 우리는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나에게 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공감하시죠? 그렇죠? 뭘 줘도 정말 아깝지가 않죠. 근데 자녀에게 주는 사랑,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그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에서 가장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랑을 줘야 하는데, 가장 지혜롭게 내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이 바로 훈계의 사랑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훈계의 사랑.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도 있지만 여기 혹시 그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선생님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교사 분들이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녀뿐 아니라 왜 표정에서는 선생님이신데 왜 손을 안 드시는 거지? 여기 싱글이신 선생님 분들 중에는 선생님 안 계신가요? 선생님은 아니셔요?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스러워하시는 느낌인데 뭔가 네, 이해합니다. 네.
한번 섬겼다가 지금 섬기지 않는 이 과정, 이 중간의 과정 얼마나 힘들게 내려놓으셨겠어요, 그렇죠? 목사님께 얼마나 찔림. 여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괜찮죠?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 그 청년들 교사로 섬긴 청년들의 애환이에요, 애환. 이건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뭐 과거든 지금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될 것이고 또 선생님도 또 될 것이고 하시기 때문에 자녀뿐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내 교사라고 한다면 훈계를 피해갈 수는 없죠. 그렇죠? 훈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위한 훈계는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은요, 훈계를 위한 훈계인지 사랑을 위한 훈계인지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말의 톤과 그 말에 나오는 감정, 그리고 근데 그건 스스로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위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훈계를 위한 훈계를 내 감정으로 인한, 그러니까 훈계를 해야겠는 훈계인데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도 현 순간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딱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또 왜 그랬지, 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라는 어떤 후회들이 남죠. 어쨌든 중요한 건 훈계의 사랑이에요. 훈계의 사랑. 우리의 그 진정한 그 사랑 저기는 반드시 훈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훈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훈계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반면에 사랑이 없는 훈계는 분명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죠. 사랑이 없는 훈계는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럼 두 가지에서 갈림길이 이제 나눠지겠네요. 나는 아직 이 아이에게, 내가 만약 교사라면 나는 이 아이에게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훈계를 해야 돼. 근데 얘가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사랑이 없는 훈계를 하기엔 또 양심에 찔리니까 훈계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훈계를 하지 말아야겠다. 왜? 아직까지 나는 뭔가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 학생에 대한 그 정도까지의 사랑이 아니니까 보고도 느끼고도 훈계를 하기엔 좀 그렇다. 아직 내 입장이 우리 관계가 좀 난처해지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어쨌든 사랑이 없는 훈계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훈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훈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훈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사실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그렇죠? 훈계가 뭡니까? 혼내는 겁니까? 다그치는 겁니까? 그게 훈계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사랑,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기준이 되는 사랑이겠죠. 기준이 되는 사랑. 그리고 질서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 훈계는 뭐냐? 훈계는 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 사랑? 기준의 사랑, 그리고 질서의 사랑, 권위의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권위 있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반드시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훈계를 해야 합니다. 그죠? 훈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 사랑 안에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바로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건, 그 십자가의 조건 안에 주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조건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모두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앞에서 타락한 그런 존재죠. 이런 인간이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심판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맞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자녀도, 여러분들 가정 안의 자녀도, 그리고 우리도 그 심판의 형벌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결과, 그죠?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시고, 그 결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거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그 인간을 심판해야 되지만, 그 심판의 형벌을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죠. 언제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 하루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고 있는 애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영원히 사랑해, 얼마나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 많이들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우리를 안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바로 뭡니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열매를 얻기를 바라셔요. 열매를 보기를 바라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열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훈육하고 훈계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내기를 바라시니까. 그건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라시는 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내기를, 그죠? 열매를 보기를 바라시는데 결국 훈육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내가 훈육을 해야겠다. 여러분, 보통 훈육을 해야 된다,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보통 어떤 상황이었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훈계를 해야겠어. 이건 내가 훈계를 해야겠어.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열이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훈계는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훈계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그렇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훈계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훈계를 해야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할 때에는 당장 이 아이의 행동 거지를 변화시키고 이 아이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훈계가 가장 우리 눈앞에 실행이 되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어떤 아이의 딱 잘못을 보고 뭔가 뭐랄까요, 누구를 때려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려, 아니면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해.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아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닮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야겠어, 내가 지금 훈계하겠어, 이런 생각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돌죠. 야마가 빡 돌아버려요. 그렇죠? 얘 이거 들으면 안 된다. 그냥 이 순간 그냥 딱 이거 앞에 예수님의 열매 이런 단어도 기억이 안 나. 그냥 네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이런 말부터 가장 먼저 나가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그냥 바로 나와서 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겠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워딩이 나가겠어요? 얘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행동이 먼저 보이잖아요. 이리 와, 벽에 서. 이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그렇죠? 물론 상황에 따라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순간이면은 그 순간에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톤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징계하신다 그래요. 징계. 그렇죠?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discipline 그리고 correction. 근데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이제 훈육이라는 뜻이 되고 correction은 이제 뭐랄까요? 정정, 바르게 잡아감,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훈련하고 고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훈계는 뭐냐면, 훈계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고 벌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고치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훈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결국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풍성한 그 아이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어떤 열매일까요?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죠. 그렇죠? 성품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어떤 상급의 열매도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훈계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훈계, 지혜로운 훈계, 열매 맺는 훈계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전제 조건.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 제자를 사랑의 훈계, 즉 사랑의 훈계를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훈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맺는 훈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전제되는 조건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훈육이 필요하다,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긴급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예요.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또는 예의 없는 행동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훈육의 기준이죠. 훈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막 땡깡 부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항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문을 쾅 닫는 것이 그 행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훈육을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반드시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존재, 이 아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전제 조건.
첫 번째 뭐냐?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녀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넓게 나아가서 인간,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의 제자들을, 자녀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자녀를 이야기할 거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적용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라요. 그게 나구나. 그게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 계속 함께 맞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에 대한 우리 아이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예요. 그 첫 번째 조건,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우리의 아이는,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우리 아이에 대한 모습보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조직신학의 그 인간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 기독교가 바라보는 그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 부흥과 기억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만화 인간론이라는 아까 이제 목사님 그 모양실 아까 방금 들어갔었는데 목사님 뒤에 서재에 그 책들이 시리즈로 쫙 꽂혀 있더라고요. 만화 시리즈거든요. 저희 그 IM 선교 아이들에게 반드시 읽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꼭 읽는 필도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바로 만화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고해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뜻은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 네, 알아요. 영적인 존재. 그냥 아는 걸로가 아니라 볼 때마다 영적인 존재라고 떠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영적인 존재,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마음의 되새김이 계속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어떤 실존적인 존재를 넘어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로 만족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 교제, 위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사줘도 또 사달라고 하고, 뭔가를 사줘도 뭔가를 해줘도 또 해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뭘 해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해준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만족할 수 없는 존재야, 얘는 원래 자체가.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걸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쵸? 우리는 부모인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쵸? 사랑으로, 교제로, 그런 위안,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이 말을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뭐냐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것도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온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무엇으로 만족하던가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키웠을 때 뭘 얻을 때 만족하던가요? 먹는 것, 입는 것,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던가요? 입는 것으로 만족하던가요? 완전히? 그렇죠? 아니에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족하지 않아요.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에서 그때야 우리는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질문해 볼까요? 왜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그분의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는 그분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야 우리 아이들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다? 그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분의 대리자. 즉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서의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인 거예요. 부모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자녀의, 여러분들 자녀의, 저의 자녀의 본질인 것이죠.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 바로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인간은요, 이런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지정의가 그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선하게 우리는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그렇죠? 이것을 한마디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자녀를 볼 때 뭐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왕 같은 제사장. 이 단어가 잘 어려우십니까? 뭐예요? 온 만물을 다스리고 온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이 아이는 지음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이 볼 때마다 이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아주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귀한 존재.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또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임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죠? 사람은 왜요?
사람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거든요. 대놓고 깨버렸어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돼요.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는 본질적 죄인. 우리 아이는, 여러분들 자녀는, 저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본질적 죄인이에요. 본질적인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형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게 돼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세상과 함께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태어나요? 불순종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태어나요? 교만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떤 존재로?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여러분들 자녀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함보다 뭘 더 배워요? 게으름을 배워요. 딱 그냥 가만히 둬도, 게으름을 가르치지 않아도 부지런함보다 뭘 먼저 배워요? 게으름을 배우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왜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면함보다는 쾌락을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성실보다는 또 뭘요? 거짓을 익혀요. 정직보다는 거짓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왜요? 본질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놔서 주는 것보다 쥐는 것이 더 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쥐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번 손에 갓난아기도 한번 손에 쥐면 이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쥐는 것이 익숙한 인간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불순종과 그 이기심이 다스림 받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 불순종과 이기심을 다스림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악을 쉽게 배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에 굉장히 쉽게 반응하고 그 악을 쉽게 배우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그 악과 유혹이 너무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담배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담배 회사에서 물론 이제 뭐 장년들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그것을 접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수뇌부 안에는 실제로 10대들을 겨냥한 그 마케팅이 이미 다 있다라고. 왜냐하면 10대 때, 20대 초반대의 담배를 배우면 이들은 그 담배 회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기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장기 고객. 이미 암묵적인 고객인 거예요. 대상인 거예요. 판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배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 아무리 담배과에 그런 뭐 사진들을 붙이고 하더라도 이미 그런 이미지들이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어떤 쿨해 보임과 멋져 보임과 뭔가 전투적이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이미 매체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TV 매체에서 이미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강하고 멋지고 쿨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이미 다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담배뿐 아니라 세상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매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두잖아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그거 어차피 다 돌아오게 돼 있어. 뭐 게임 그거 얼마나 많이 한다고. 나도 게임 여러분, 저희가 자라면서 했던 게임과 우리 지금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형태와 양상은 다릅니다. 이걸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뭐 갤러그 많이 했다라고 해서 버블버블 많이 했다라고 해서 다 그거 안 하게 되고 뭐 스노우맨 많이 했다라고 해서 다 지금 안 하잖아. 여러분, 그 아이들이랑 지금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형태가 달라요. 우리가 뭐 갤러그 하면서 스노우맨 뭐 워크실에서 그거 게임하면서 그것을 현실감을 느꼈습니까? 아니,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은요, 요즘에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되고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서 여러분들 자녀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는요,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을 짓지 못하는 아주 일상적인,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일상적인 형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요, 거기에 타겟이 모두 맞춰져 있고 모든 재정과 에너지와 물질들이 그 개발을 하는데 모두 맞춰져 있어요. 이미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아이가 이미 장성했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장성했다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관을 가진 부모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교육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책임은 아직 우리에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직장인이라고 해서 이미 다 끝난, No!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가만두면 저절로 악을 선택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선을 선택하도록 결국 우리는 가정 안에서 뭘 심어주는 거예요? 그 선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선을 심어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끝납니까? 심판받으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요. 그 타락의 결과는 결국 죽음과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최고의 필요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구원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갈망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가 가장 갈망하게 해야 하는 것이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내 아이가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그 일, 즉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죠. 타락하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인간에게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게라는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사람으로 올 것이고 사탄과 싸워서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인데 결국 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최종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약속, 이 복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구원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인간의 허물을, 가죽옷을 입는 것처럼 인간의 허물을 덮어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이 사실. 네, 이것을 믿으면 구원임하고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는, 우리는 의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참된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을 그에게 속하게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결국 훈계의 목적은 뭡니까? 훈계의 목적을 돌아올게요. 훈계는 뭔가 이 아이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해서, 굉장히 비인격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훈계해야겠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훈계하겠어. 근데 이 행동을 해서 훈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해 인 거예요. 얘가 드러눕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던지고 욕을 하고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 가운데 내가 이걸 훈계해야겠어라는 그 마음 가운데 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겐 뭐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이 아이에겐 회복이 필요해 라는 마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 아이에겐 지금 복음이 필요해.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딱 모습 그 행동을 보고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거야. 이 마음이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 내 아이의 정말 지금 내가 너무 마음 아픈 행동을 이 아이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아이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해 라는 마음이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이가 혹시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까? 딱 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뭔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과 행동을 자꾸 합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거에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뭐가 먼저? 이 아이에겐 회복이 필요해. 이 아이에겐 지금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 되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실천적인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딱 오늘 집에 갔을 때 자녀를 딱 봤을 때 이 마음이 먼저 떠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딱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온다든지 대답을 안 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도 그 행동을 보는 순간 금방 사라지죠.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다 쓰세요. 내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떠오르게 해야겠다. 손등에 적던지 손바닥에 적던지 여러분 책상에 방에 딱 갖다 붙여놓던지 내 아이는 우리 아이 이름을 써붙이면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필요한 계속 보는 곳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실천적인 부분 적용점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적용이 삶에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롭게 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존재, 여러분들이 자녀를 봤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래서 이 아이는 영적인 존재야. 이 아이는 지금 인격적인 존재야. 굉장히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래서 본질적 이 아이의 본질이 귀한 죄인이야. 뭐든 악을 그냥 쉽게 배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혼낼 필요. 너 누가 하라 그랬어?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쉽게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여러분들 가정 안에, 집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가족을 볼 때 이러한 존재로 시선이 여러분들 바뀌게 된다면 행동을 볼 때, 말을 볼 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나오겠어요? 기도가 먼저 나오겠죠.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존재로 보는 연습, 이러한 존재로 보는 연습. 내 시야, 주님, 내 시야를 바꿔주세요. 내 시야를 이 아이의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가족 안에 제가 계속 아이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적용은 누구다? 나다. 네, 여러분들의 남편이다, 아내다,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럼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을 바라볼 때 가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집 안에는 가정은 뭡니까? 복음을 만나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마련된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 거예요? 부모인 것이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부모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 정체성은 바로 청지기, 청지기라는 마음입니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을 원래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나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나 홀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누구와? 주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역자로서 이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거야.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야. 네,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페스타루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자녀 발달의 제1의 대리자가 될 자격을 부여받았다.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을 갖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본성에 속하는 모든 자질을 주셨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의 존재,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하지만 뭡니까?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오염이 되고 마비된 존재. 그래서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야 하는 존재. 누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리고 청지기인 우리가, 부모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훈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훈계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뭘까요? 우리 부모의 모범. 그 모범인 거예요. 모범. 그 모범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모범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형상을 반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할 수 있고, 때로는 근데 뭐예요? 내가 타락한 형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타락한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또 나를 통해 자녀가 타락한 형상을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뭡니까?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죠?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으니까?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제 큰아들이 필승이가 9살인데 그 이제 둘째가 자기 밑에 동생이 이제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해요. 둘째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형 막 장난감을 만드는, 형이 만든 뭐 레고를 막 이렇게 막 가져가서 놀다가 부러뜨리고 어쨌든 막 부서뜨리고 막 어쨌든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필승이가 한 번은 어허 이러는 거예요. 어허 한필립 하지 말랬지? 하지 마! 엄청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투는 딱 제가 했던 말투거든요. 제가 한 말투예요. 제가 필승이를 혼낼 때 하지 말라 그랬지. 어허.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들 말투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 어허 하지 마. 딱 완전 단호하고 명령투로 딱 이야기, 뭔가 이렇게 소리를 근데 그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한필승 하지 말라 했지. 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아빠 오라고 했지. 옷 벗으라고 했지. 요즘에 다 그거예요. 빨리 양치하라고 했지.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제가 큰아이에게 하는 행동 그대로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겠다. 소리 지르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삶, 그렇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과 삶.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과 나의 삶, 그렇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념과 내가 이게 옳다라고 여기는 신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근데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말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내 신념과 내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뭐라고 우리가 제가 이 단어를 쓸게요. 위선이에요. 위선. 보통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면 뭡니까?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IM 선교회 와서 이제 찬양팀을 이제 맡는데 그 찬양팀 어떤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해요. 저는 오늘 찬양팀에 걔가 이제 베이스를 맡은 여학생이었었는데 자기 오늘 안 쓰겠대요. 베이스를 오늘 찬양팀을 안 쓰겠대요. 갑자기 주일 아침에 왜 그러냐니까 저는 굉장히 또 말은 또 어디서 배운 건 있어서 공동체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배운 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가 지금 뭐 걸리는 게 있대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어떤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냥 뭐 싸웠나 봐요. 싸웠는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단을 서서 섬기는 게 위선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쁜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뭔가 거짓말인 것 같아서 자, 이 말만 들으면 얘가 이런 수준으로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좀 위선적인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보이는 식인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찬양팀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이 든 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마음이 힘들거나 내가 낙담하거나 어떤 죄가 한 주 동안에 어떤 죄된 삶을 살았다거나 할 때 예배 때 맞아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좀 열정적인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상태일 경우에 또 맨 뒤에 앉아요. 그런 날일수록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런 게 다 거짓말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그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위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은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위선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 환경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내 상태의 이유를, 내 마음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걸 알지만 난 그걸 원하시는 걸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위선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마음 상태나 상황과 관계없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마땅히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걸 아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건 그게 바로 위선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여러분 위선은 내 감정이 이런데 겉으로 아닌 척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옳은 것을 알아. 옳다는 게 뭔지 알아. 신념이 있어. 그런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 내 감정이 어려워도 그럼 반대로 내 감정이 어려워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결국 위선적이지 않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참 모습은 진짜 여러분들의 참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들 외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저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가정에서 나타난 내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저의 남편 아니죠. 저의 아내, 그렇죠? 저의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게 진짜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진짜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게 진짜 나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신념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념으로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훈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훈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야, 난 훈계 못하겠다. 아, 나는 훈계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다. 우리는 선교사다. 가정 선교사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자녀가 순종하는 아이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에 대한 훈육을 하기 전에, 순종에 대한 훈계를 하기 전에 부부가 먼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부부가 먼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아이. 그러면 존경하라고 훈육을 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먼저 뭐예요?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주셔야죠. 아이가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면 사랑해라 라고 훈육을 하기 전에, 훈계를 하기 전에 부부가 먼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아끼고, 그렇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라일의 부모의 의무라는 책에는 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하는 행동에 항상 신경을 쓰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짓는 죄는 배나 더 악하다는 말은 정말 옳습니다. 여러분은 온 가족에 읽을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라고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낫게 행동할 것, 더 좋게, 더 낫게, 더 나은 모습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르침, 설득, 지혜로운 말, 좋은 충고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만큼은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듣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나처럼 살아라. 혹시 여러분 어떠셔요? 오늘 집에 가서 너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까? 나처럼 살아.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 살아라. 지금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하면 되죠. 지금부터 나처럼 살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내면 내 삶이 나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앞에 아이들 앞에 말씀 보는 모습을 보이셔요. 말씀을 따라 예전에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시는데 왜 어린아이들은 늦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해요.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애가 하고 막 일어날 때가 되면은 딱 보고 바로 또 성경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아까 내가 딱 일어나자마자 아빠 아까 성경 읽었어, 분명 읽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펼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성경을 펼쳐서 어쨌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하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지만 중요한 건 또 나는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삶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앞에서 또 말씀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딱 정말 뭐 하기 위함이에요?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보여주기 위한 이게 거짓은 아니죠. 그렇죠?
말씀에 있는 건 하나님 앞에지만 우리는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보여줘야 해요. 네, 맞아요.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야 해요. 부부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뭐 대놓고 막 진짜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진짜 막 하지 말아야 될 말과 단어들을 써가면서 막 억양과 막 감정을 가지고 뭐 싸우다가도 아이들 앞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라고 딱 말을 바꾸는 순간 얼마나 진짜 거짓 진짜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위선적으로 보이는 사람,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것보다 내 자녀의 교육, 내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 그 앞에서라도 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뭐야, 왜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아까처럼 말해봐. 아까처럼 똑같이 해봐. 그죠? 그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왜? 내 잘못이니까. 아까 내가 감정이 올라와서 말한 건 내 실수잖아요. 그렇죠? 결국 내 자녀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내 이중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는 뭐예요? 내 자녀에게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 앞에서 말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는 말투, 거기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야? 아까처럼 당신 똑같이 얘기해봐 이랬을 때 그건 미안. 아까 내가 너무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말한 건 내가 미안해. 근데 당신이 어쨌든 잘못한 건 맞아. 어쨌든 싸워도 그렇게 싸워야지. 그렇게 싸워야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준은 내 삶의 앞에. 왜냐하면 둘 다 뭐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부부가 둘 다 뭐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청직이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서운함이 있어도, 화가 나도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보다 청직이다. 청직이다. 내 말과 행동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은 내 자녀다. 근데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왜냐하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말과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가죠.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화가 올라오죠. 그렇죠?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자녀에게 삶으로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네, 삶으로. 그게 바로 훈계예요. 그것이, 그 삶이 훈계가 되는 거예요. 삶이. 해라 말하라 이것이 훈계가 아니라 그 삶이 훈계가 되도록 하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훈계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세 번째 뭡니까? 훈계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훈계의 목적. 훈계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예요? 타자예요. 타자. 야구에서의 타자가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훈계의 목적은 타인이 목적이 되는.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훈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잘 들어가 보면,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정작 내 기준을 내 아이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아이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훈계를 해요. 심지어는 자신의 화를 표출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게 돼요. 훈계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지금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면서. 그렇죠? 때로는 매를 들면서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건데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건 가르쳐야 돼, 이건 때려야 돼, 이건 맞아야 돼 라고 훈계를 가장한 내 감정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훈계하는 자는 청지기로서 훈계받는 자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훈계하는 자는, 여러분은 내가 청지기로서 이 훈계를 내가 할 때 이 아이가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타자, 훈계는 결국엔 뭐예요?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훈계를 받는 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계를 받는 이 아이의 영혼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그 다음에 훈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훈계받는 이 아이가 이 훈계를 통해서 후에 뭐예요? 내가 하는 이 훈계를 통해서 후에 주변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것인가,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때로는 식당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 걸 별로 훈계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집에 가서 뭐 물건을 뭐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뭔가 막 가지고 너무 신나서 가지고 노는데 막 어지럽히면서 가지러 온다든지 밥을 먹는데 막 흘리면서 먹는다든지 그때 굉장히 막 그런 집에서는 화를 굉장히 심하게 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시험 성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일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혼내시지 마셔요. 예를 들어 엄마를 도와주려고 뭔가를 내가 할래요. 물론 내 마음은 그때 어때요? 얘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얘가 하면 더 저질러지고 더 뭔가 일이 커지고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얘가 막 의지가 강해. 내가 할래. 싫어. 내가 할래. 그래 해봐. 하는데 딱 엎어.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빠 뭐라 했어? 하지 말라 했잖아.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 행위를 가지고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때 화를 벌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훈계는 어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올바른 것을 훈련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고쳐주는 것. 때로는 바지에 오줌을 쌀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다 흘릴 수도 있고 물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성적이 우리 아이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자랑스러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난 너가 자랑스러워 라는 말, 왠지 육아 도서 안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멘트.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말을 하려면 굉장히 오글거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엄마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굉장히 어린 4-5살 때 다 컸는데 막 사고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너를 사랑해. 이게 쉽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저도 느껴요. 큰 애가 9살인데 그 4살짜리 막내인 아이에게 하는 저의 말과 억양 이런 것들이 제 큰애한테 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이제 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자체를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저도 정말 못했고 안 했고.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크면서 생각이 이제 얘가 좀 이제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 하는 그 아이가 이해하고 좋아할 만한 억양으로 내가 저의 사랑을 느낄 만한 온유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횟수가 많이 줄어듦을 저도 느끼게 돼요. 뭔가 하면은 어색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느껴요. 그런데 그 어색함을 깨고 그렇게 내가 했을 때 뭐야 갑자기 이런 반응을 여러분 자녀가 뭐야 왜 평소대로 해? 이제부터 이걸 평소로 하고 바꾸기로 했어 엄마가. 이렇게 아예 마음을 정해버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나를 알아왔던 그래 엄마는 오늘 이 부모 학교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어. 엄마 나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존재였지만 너는 이러한 존재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너도 이러한 존재로 너의 자녀를 바라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지만 나는 결단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아세요? 자녀는요 처음에만 그렇지 이게 내가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결단해주는 순간 아이도 익숙해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저희 공동체 이제 학교가 있잖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진짜 집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 많이 와요. 통제 안 되고 제어 안 되는 그런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막 고2, 고3 이런 애들인데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라는 이 워딩 자체를 쓰는 거 있죠. 가정에서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근데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어색하더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소중한 존재라는 단어만큼 소중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요, 이 오글거린다라는 이 단어가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꼰대라는 단어, 그리고 오글거린다라는 단어, 이것으로 하여금 막 내가 했을 때 엄마 그만해 오글거려, 그래 엄마도 오글거린다, 이 한마디로 그냥 그 상황 종료, 다시는 안 해,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죠. 아니에요. 그 행위가, 그 말이, 그 어감이 자녀들에게 있어 얼마나 온유함을 엄마 아빠로부터 느끼는지 아셔요? 정말 많은 그때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그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은 점점 다가와요. 집에서 한 번도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이 단어가 쓰면 쓸수록 아이들이 점점점 선생님에게 다가오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오래전에, 이것도 이제 그 강의 안에 있는 이제 예화 중에 하나인데, 오래전에 저희 선교회 이제 이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북한 선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6.25 때에 굉장히 어린 나이, 5살, 4살, 뭐 6살 이런 어린 소년이었는데, 그때 제주도로 피난을 가셨더라고요, 가족이. 근데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소년이, 목사님이 5살 때 그때 고무신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오지? 밤에 어두워지고 있는 데서 나와 보니까 밖에서 이제 막 서성거리고 들어오지 못하는 애를 보면서, 왜 뭐 하는 거야?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내가 신발을 잃어버려서 혼날까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이제 앞장서서 가던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소년이었던, 그 아이였던 이상 목사님,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너는 너가 잃어버린 신발보다 너무너무 귀하단다. 이 간증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너는 너의 신발보다 더 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 딱 이때 내가 진짜 큰 잘못했단 말이에요. 고무신 잃어버린 거 아이한테는 진짜 큰 그 잘못이거든요. 그죠? 뭐 잃어버렸잖아요. 그 시절에 신발 잃어버렸잖아요. 굉장히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혼나요. 분명히 혼날 딱 거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너가 걱정하는, 너가 잘못하는 그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너가 걱정하는, 너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보다, 너가 지금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 포인트, 그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언제 느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올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옴으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느끼고 있는 문제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 이거를 내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뭐로? 내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자신에 대한 가치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큰 자존감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올바른 훈계 안에는, 올바른 훈계를 할 때에는 아이가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거든요. 정말 올바른 속에서는 아이가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껴요. 그 안에서 사랑을 느껴요. 감정에 따라하는 훈계, 부당한 훈계가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그 올바르고 권위 있는 그 훈계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뭐 그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안 되라고 말할 땐 단호하게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훈계할 것은 훈계해야 합니다. 실수를 보듬어 주되 아이의 이기심은 반드시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의 이기심은, 그렇죠. 인간은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기적으로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은 사실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반드시 이타심을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이타심을 가르쳐야 되죠. 자녀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계에는 되도록이면 가정의 기준, 그 신념, 신조들 안에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10계명이죠. 10계명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가르치고 훈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길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도록 훈련을 해야 되죠. 자, 정리합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이죠. 그러면서 타락했기에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본질적으로 악에 반응하는, 저절로 악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훈계는 뭡니까? 화를 내고 벌을 주는 것이 훈계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쓰는 것이 훈계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리고 훈련시키고 고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훈계다. 훈계다. 내가 지금 훈계해야 돼, 내가 이걸 혼내야 돼, 이게 아니다. 나는 지금 훈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돼 라고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또 뭡니까? 부모는 이 일을 위한 뭐다? 청지기로서 이 아이에게 모범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바라보고 가야 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바라보고 가야 할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훈계의 태도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배울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 운전하면서 하는 말 또한,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하는 말 또한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감정적인 훈계가 아니라 권위 있는 훈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자녀의 성장과 유익을 위한 훈계를 통해서 자녀가 누구에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유익이 되는 존재로 자라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미션이에요. 미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오늘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좀 진심 어린 애정, 뭐야 왜 갑자기 그런 눈으로 날 봐, 왜 갑자기 뭔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엄마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오늘 성공했다. 내가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말을 할까, 그렇죠? 자녀를 진심 어린 애정과 눈빛으로 이렇게 그 미소를 머금고 한 모습으로 평소 인자하게 바라보는 것.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얼른 씻어야지, 얼른 밥 먹어, 이것부터 뭐 해야지가 아니라, 뭐 했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 말고, 지시하는 거 먼저 말고, 먼저 딱 봐도 그게 익숙하다면 그 사랑이 느껴지겠고, 어색하다면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나는 우리 가정에 익숙하게 할 거다. 최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못했으면 최소한 10년, 15년은 해야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다면 오늘부터 결단해야죠. 그렇죠? 네,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리고 부모 생활을 관리하기 바인더 시험, 여러분 저 바인더 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저희 IM 선교에서는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오른교에서도 유명한 그 다니엘 기도가 있죠.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공식 명칭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에 그냥 다니엘 기도회라고 쳐도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라고 쳐도 돼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자녀의 성공은 가정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자녀의 성공은 가정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주제인데 뭐 다니엘 기도회라고 검색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자녀의 성공은까지만이라도 검색해도 바로 이 영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레베카 선교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하셨던 이제 설교하셨던 또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 자녀 훈계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6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습니다.